할렐루야. 우리가 2월부터 우리 진리하자유교회가 함께 기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기도가 좀 잘 되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기도 훈련을 하면서 첫 말씀으로 우리 누가복음의 이 창자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그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창자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무엇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가라는 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 네. 자, 우리가 이 기도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가장 기도의 시작을 열어주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네,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이 탕자의 이 아버지 같이 우리가 정말 이 자식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아버지한테 큰 잘못을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메어버리거나 호적을 파버리거나 다시는 안 본다라고 하면서 진짜 잘라내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아버지는 자식의 연약함까지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안아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옆집 아저씨가 아니죠.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전혀 모르는 옆집 아저씨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니까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떨 때 보면은 내가 한 주간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막 죄를 짓고 연약한 모습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기쁘지 않은데 탕자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죠? 정말 이렇게 연약한 자들도 여전히 아버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참 여기 계신 분들은 아버지라고 할 때 육신의 아버지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저같이 또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죠? 있을 땐 잘 모릅니다. 근데 없을 때 이게 너무나 큰 행복인데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죠? 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아버지시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걸 주셨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안 들어주시려고 이렇게 막 인색하시거나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이미 정말 전부를 다 주셨는데 이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막 아끼시고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라고요?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정말 우리가 가진 정말 큰 특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부러워해야죠. 야, 진짜 어떻게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있냐, 그죠? 이렇게 유명한 CEO,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 아들, 딸들만 이렇게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보다 더 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기도 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좀 괜찮으셨습니까? 쉽지 않으셨으리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30분을 빼는 게 생각보다 이게 작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이 시간을 도저히 낼 수가 없어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렇게 시간 바쁘게 흘러가다 보면 딱 어느 시간을 내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더 일찍 일어나서 잠을 줄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좀 줄여야 돼요. 뭐 이렇게 내가 즐겨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줄여야 시간을 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하루 종일 막 바쁘셔가지고 정신이 없으셔서 밤 늦게 이제 자기 전에 생각이 나서 누워서 기도하다가 아마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참 쉽진 않지만 작은 것부터 우리가 좀 잘 쌓아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원래 훈련은 쉽지 않은 법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훈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밀도 있는 시간을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죠. 생각지 못하는 질병이나 내 통제를 벗어난 일들, 그리고 가정의 여러 아픔들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지금도 살아서 이 말씀이 우리한테 확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땅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근데 교회는 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이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마지막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가는,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모여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매일매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참된 안식과 평강과 만족을 누리죠. 그래서 이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 기도의 깊은 이 은혜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도를 이렇게 늘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앞으로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기도를 늘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혹은 하나님께 막 아뢰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이 역사를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진리자유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자, 여러분, 근데 이것이 명령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명령은 언제 합니까? 명령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군대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
그냥 일반적일 때는 이제 뭐 좀 하겠니? 좀 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명령하지는 않잖아요. 망했다. 그러니까 뭐 너가 구하든지 말든지 너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뭐 안 하고 싶으면 하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명령하시는 건요. 꼭 해야 될 때만 합니다. 예. 보통 우리가 뭐 좀 이따가도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그런데 밥을 먹을 때 우리 자녀들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뭐 밥 먹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합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안 하죠. 밥을 안 먹으면요 막 입을 벌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너무 안 먹으면은 내가 직접 이렇게 해서 떠줘요. 예, 다 큰 거 같아도 뭐 우리 로이나 결이 같은 경우에도 밥을 안 먹으면 엄마가 그냥 저 예, 떠서 막 먹여줘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들면 예,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하기 싫어. 아 너무 많아. 공부하고 싶지 않아. 그럼 엄마가 공부하지 말라 그러죠. 아 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든지 말든지 그래도 돼. 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라고 명령을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부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성적도 뭐 나오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기본적인 어떤 지식들이나 어떤 삶의 기본적인 것들이 구비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은 다른 말 같은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요. 우리가 성경 연구할 때도 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근데 7절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8절에도 구하는 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이 문법적으로 이걸 보면요. 이것이 반복되고 지속되고 습관적으로 하라는 어떤 현재형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 계속 습관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뭐 상사가 이렇게 상관이 이 부하에게 말하는 것처럼 꼭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죠. 솔직히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좀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요 제가 솔직히 우리 개척교회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강압적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뭐 시대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막 율법적으로 옛날에는 이 관계상에도 뭐 올라오면 안 됐죠. 주일날 뭐 돈을 써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조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꼭 뭐 이렇게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적인 것들을 많이 이렇게 제해지고 요즘에는 이제 뭐 목회자들이 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자발적으로 하고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우리 아이가 자기가 일어나서 딱 아침에 일어났어. 엄마 오늘도 상쾌한 아침입니다. 아침 만수무강없이 인사를 하고 딱 밖에 나가서 막 씻고 막 옷 갈아입고 그 다음에 막 학교 갈 거 막 챙기고 다 챙겼어. 오늘은 학교 가기 전에 글을 한 장 볼까 하면서 막 책을 읽다가 딱 시간 되기 전에 막 급하게 막 가는 게 아니라 10분 전에 학교를 10분 전에 가서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야죠. 그래서 막 이렇게 가는. 이건 꿈과 같은 얘기죠. 네. 그런 자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있어도 옆집에 다른 아들들이나 혹은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하게 이제 그런 데만 있고 내 자식은 그러지 않나요? 아침에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라고 그냥 해야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당했던 건데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맨날 6시 반이야 일어나야 님들 보면 6시에 그렇게라도 해야 일어나는 거야 자식이. 그죠? 저도 어렸을 때 밥 안 먹어가지고 얼마나 밥 먹으라고 그죠? 그러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 해야 되는 거는 정말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입이 마르도록 계속해서 시키고 얘기하고 명령해야 되는 거죠.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저희 애들한테 씻어라, 밥 먹어라, 옷 갈아입어라, 양말 신어라, 신발 신어라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요, 이 자녀가 어떤 개념이 생기기 전에 개념이 아직은 없죠. 왜냐면 뭐 로이가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 로이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9시 반에 갈 거야, 우리 9시 반에 출발해야 돼 이랬는데 우리 로이는 9시 반을 몰라요 아직. 나는 로이 9시 반 알아요? 아직 동그란 저 시계를 보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9시 20분이 넘으면 이제 곧 나가서 막 급한데 우리 로이는 막 부패장 하고 있고 막 딴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줘야 돼. 막 해줘야 돼. 왜냐면 로이가 안 나가고 싶은 게 아니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 분별력과 어떤 개념이 생기기까지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이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우리 기쁨이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이제 대학교가 가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아는데 아직 우리 소희 같은 경우에는 왜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서 오늘 아침에도 수학 공부하기 싫어서 엄마랑 한판 하고 왔어요. 네,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어떤 새신자가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요,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정하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은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떤 각오이자 준비 과정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잘 구비가 돼야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습관적으로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일정하거나 늘 여유가 있고 늘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잔잔하고 우리가 여유가 있고 평안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히려 아무 일도 없고 막 너무 일이 잘 흘러가고 평안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안 하나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막 격동이 있고 막 어려움이 있고 막 삶이 너무 바쁘고 휘몰아치고 정신 차릴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를 기도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은 바로 기도의 습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유명한 기도회가 생겼죠? 네, 저 오른교에서 하는 기도회 이렇게 이제 가을쯤 되면은 한 21일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가 무슨 기도회냐면은 다니엘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회는요, 기도회입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연예인들이 간증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게 꼭 이제 예배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고 들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니엘 기도회.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한 3주 정도를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다니엘 기도회입니까? 기도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은요, 습관적으로 기도한 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인이 일본의 어떤 이 강압적인 정책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예,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는 이 이방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꼭 그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가 기도하는 걸 보고요, 대적들은 그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왕에게 막 고자질하죠. 왕이시여, 다니엘이 자기네 신께 기도합니다.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드십시오. 다니엘이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대적들이 내가 기도하는 걸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모르겠어요. 뭐 잠깐 기도를 조금 이렇게 쉬었다가 안 보이는 데서 하거나 그냥 뭐 이렇게 화장실 들어가서 혼자 하면 되지. 근데 여전히 습관적으로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지키셨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의 습관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기도의 습관이 다니엘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늘 기도할 수 있을 때는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에 막 경로가 찾아오고 환경이 막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이 일들이요 언제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평안하고 이런 게요 참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막 국제적으로도 지금 뭐 어려움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 시대에 또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고 언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모르고 막 기후 이상과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건 부모의 기도의 습관인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그렇다고 막 어떤 환경이 어떤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속에서 그 기도의 습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를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기도는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그 명령을 지킬 때 습관적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 찾으면 받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응답을 해주십니다. 기도가 명령이라는 것과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져. 근데 오늘 이 9절부터 11절에 몇 가지 상황이 있죠. 먼저 이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줘요.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일 우리 아이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 약간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뭐 몇 가지를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 소희가 막 빵을 두고 엄마 잼 줘 이랬는데 엄마가 잼을 안 주고 엄마가 된장을 준다든지. 된장은 그래도 먹을만 해요. 근데 된장이 아니라 엄마 잼을 줘 이랬는데 엄마가 자갈을 줘.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은 아이 뭐야 그럼 잼 말고 잼 없어 그러면은 뭐 케찹이라도 줘 뭐 약간 이럴 텐데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래서 이 미시나라는 그때 당시 어떤 문헌들을 모아낸 어떤 책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에서 한 데나리온, 우리가 데나리온 저번에도 배웠는데 한 데나리온으로 빵 12개 정도를 살 수가 있었대요. 빵 12개요. 그래서 이들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고위 어떤 이 로마 군인들의 품삯인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동안 일을 해도 몇 데나리온 못 받았어요. 근데 이 데나리온으로 빵을 한 12개 샀다니까, 그러니까 이 문헌에도 보면은 하루에 이스라엘 한 사람의 양식이 뭐냐면 빵 500g 정도 되는 빵 2개로 하루를 났어요. 500g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잘 약간 이렇게 안 잡히는데, 바게트빵이 크잖아요. 근데 그 큰 바게트 빵도 한 300g 정도라고 해요. 그게 그러니까 한 끼가 아니라 여러분, 한 끼가 아니라 하루 종일 먹는 게 바게트 한 3개 정도? 뭐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뭐 그 정도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힘들게 짐을 지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보고 하루 빵 3개로 하루 종일 살라고 하면요,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 이 빵을 이렇게 만들려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좋은 빵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매일 이스라엘에서 매일 빵을 굽는데, 그러니까 매일 새롭게 빵을 구워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반죽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좋은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엄마는요, 이 가족들을 위해서 이 빵을 3-4시간씩 빵을 구워야 이 먹을 수 있는 빵이 나오는데, 근데 이 빵을 이 엄마가 이 가족들을 위해서 고생과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빵을 먹을 때 먹지 않으면요, 이 구워진 빵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요. 돌처럼 되는 거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못 먹으면 버려인데, 이 시대 당시 이 빵을 못 먹고 돌처럼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를 굶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저희가 먹을 게 많아서 이거 안 먹으면 딴 거 먹으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 자식이 빵을 달라는 거는 내가 오늘 이것밖에 먹을 게 없어. 근데 돌을 준다는 거는 너 오늘 굶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지금 뭐 얘기하시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생선은요, 아무나 먹을 수, 지금 뭐 우리가 나가서 고등어 뭐 이런 거 사면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생선은 로마인들만 먹을 수 있는 아주 비싸고 귀한 음식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생선을 달라는 것도요,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생선에 이렇게 발린 것들, 막 이렇게 겨우 살점 몇 개 있는 것들을 자식이 배고파서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준다. 이 뱀은 그냥 막 이렇게 뱀이 아니라 비닐이 있는 거는 성경에 부정한 거거든요. 먹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부모가 모양만 내고 자식이 배고파 죽겠는데 아무것도 안 준다라는 말이죠. 그런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뭐 이제 다른 우리 성경 본문에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빵이나 생선이나 알이 너무나 귀한 시절에 이것을 배가 고파서 자식이 막 너무 배고파서 먹을 걸 달라는 거, 먹을 것 좀 줘. 그런데 가난한 처지에 이 부모가 이 자식을, 내 거를 나 안 먹고 자식을 주지, 그냥 나 먹으려고 자식은 막 굶기고, 요즘 이렇게 보니까 좀 이상한 부모 중에 그런 부모도 가끔씩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모가 있겠냐라는 거죠. 정상적인 부모는 그런 부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절실함으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뭐 깨트리고 뭐 아빠가 뭐 아끼는 걸 막 뭐 못하고 뭘 날려먹어도 다시금 아버지한테 갈 수 있는 우리 관계라는 거고요.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좋은 아버지. 육체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아버지보다 훨씬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배고파하는 자식에게 먹을 걸 줄 텐데 하늘 아버지는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못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영화 보신 분? 못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아, 네. 우리 기쁨이는 못 봤어요? 이게 2003년에 나온 영화고요. 몇 분 없네요. 오늘 이거를 볼까라는 생각도 제가 잠깐 했는데 우리 예. 봐요. 예,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예요. 이 사람이 브루스 놀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시에는 이제 제일 유명한 짐 캐리죠.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아나운서 기자이고 앵커 기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기자보다 더 높은 앵커가 뉴스 앵커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하는 것마다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막 안 되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막 더 승진해서 뉴스 앵커 되어 있고 막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또 관계도 힘들고 막 다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막 신에게 당신 왜 그러냐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되는 것 뿐이냐 막 불평불만을 해요. 그래서 막 차를 타고 가면서 막 세상에서 놀면서 먹는 것은 당신뿐입니다.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내가 원하는 거 다 안 해줘요? 막 불평불만을 해요. 그러자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이 흑인 아저씨가 신이 흑인 아저씨가 이 사람에게 찾아오죠. 그래가지고 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이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브루스 올마이티가 뭐예요? 전능이라는 뜻이에요. 다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마음대로 이 신의 능력을 부여받으니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동시에 뭐가 오냐면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막 귀에 들려요. 막 기도하는 게 귀에 들려서 어떻게 해야 돼? 막 나는 지금 막 신에게 막 욕하고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냐 막 이랬으니까 이 사람이 막 귀에 막 여러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귀찮아서 모든 기도의 응답에 예스라고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 질서가 아주 혼란이 오죠. 왜냐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몇천 명이 막 복권에 당첨이 되고요. 네. 막 모든 기도에 예스 해버리니까 막 사회 질서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원하는 대로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이 브루스가 두 손 두 발 들고 신이 찾아와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들은 기적의 능력을 갖고서도 그걸 잊어버리고 막 하나님한테 바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 시험에 100점 맞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기도할 수 있는데 나는 공부 안 하고 시험에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시험에 100점 맞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뭐 하겠어요? 기도.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겠죠. 근데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맞는 게 맞는 일이에요. 공부 안 했는데 기도해서 100점 맞는 게 맞는 일이에요. 네, 그거는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기도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지, 그걸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기도하고 내 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신이 이렇게 말하죠. 기적을 보고 싶나? 그러면은 너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 봐. 하나님께서 기도에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좋으신 분이시고요, 이미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느 때는 노로 대답을 하실 때도 있고요, 침묵으로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월요일마다 목회자 축구를 하잖아요. 다 목사님들 11명이서 11대 11로 목사님들이 축구를 합니다. 근데 축구를 하는데 이쪽에서도 이 경기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저쪽에서도 이 경기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으셔야 되죠? 아무나 들어줘요. 아무나 안 들어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넘어선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선하시며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나한테 넘어가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지금 이제 마가복음 14장 36절 전부가 여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마가복음 14장 36절 다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예수님도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가 선한 분이라는 걸 알아.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 이거를 이거를 능력이 없어서 이거를 못할 거라고 생각지도 않으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게 나한테 넘어가길 원합니다. 이 아픔이 내게 없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이, 이 슬픔이, 이 어려움이 나에게 없기를 바라지만 이거는 내 뜻이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유기성 목사님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유기성 목사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라는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이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고 해요. 3시간 이상 하루에. 남편이 좀 바르게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못된 길로 가고 막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이 남편을 위해서 계속 3시간 이상 기도해도 바뀌지 않으니까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이 유기성 목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성도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님이 먼저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막 당혹스러운 거예요. 나는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막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막 답답하고 막 되어지지 않아서 막 불평하고 그랬지만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성도님 너무 애를 쓰지 말고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 성도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 얼굴로 아니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께 맡기는 건 뭐죠? 어머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유희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 남편을 위하여 3시간 기도하지만 슬퍼하고 원망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주목하세요. 성도님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든 믿고 맡겼을 때 뒤돌아보지도 않고 걱정도 되지 않고 안심할 만한 사람, 그 사람한테 맡기면 성도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건요, 기도하고 나서 아 이거 또 안 될 텐데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편안해지는 것. 편안해지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답이 아니라 가장 좋으시고 가장 완벽하신 내가 가장 믿을 만한 그분에게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와 이 눈앞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좋으신 분이세요. 그냥 좋으신 분이 아니고요. 가장 완벽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라 나는 머리카락 하나도 쉬고 감게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반응하시고 오늘도 가장 좋은 답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는 내 자녀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도 찾으시고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